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 가운데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버리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막 감동이 되거나 쉽게 해서 은혜가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은혜가 안 되고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또 은혜, 십자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가슴 뛰는 어떤 감격이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신앙의 회복, 그때의 마음이 되살아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음에는 없는, 입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시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개혁교회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5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이라고 하는 솔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5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개혁교회는 로마 캐톨릭에서 개혁되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개혁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 옛날에는 다 교회가 했던 사역인데 이제는 여러 기관들이 더 잘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세상은 결코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집을 지어줄 수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병든 자에게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는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배고픈 자의 근원적인 영혼의 갈망함을 세상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값없는 시대에 되어버렸어요. 흔한 시대에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세기 전에 디트로이트 본헤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했어요. 소위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라고 값싼 은혜라고 불리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값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니면 값비싼 은혜를 받고 있나요? 싸구려 은혜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싸구려와 같은 은혜를 굳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의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에겐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기도의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기도의 열심과 정성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들에게 때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의 열심,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 그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셨던 아버지의 특권인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지.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기도는요, 소원 성취, 가족 안녕, 불교식의 기도로만 다 전락해버렸어요. 우리 모든 기도가 다 소원 성취예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취업하게 해달라고, 건강을 주시라고, 다 소원에 대하여 성취적 기도예요. 가족 안녕,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식의 기도예요. 불교의 수많은 기도의 종류는 바로 소원 성취, 가족 안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특권과 권세가 그저 이 땅의 지역적인 것들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능력,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의 삶,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의 것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제 성도들은 정말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하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마땅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왜 나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를 성도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그 모든 설교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 있는 무리들이 새를 봤겠죠.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창구에 모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곡식을. 근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핀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했어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에 미치지 못한다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땅에 핀 작은 꽃 하나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를, 생명 유지하는지를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여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 가정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자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일상이 다 그런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늘 답답했던 것이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해라, 나중에 알게 된다, 이런 단어였어요. 어릴 때부터 무수히 많이 들어왔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된다, 믿으면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도대체 얼마를 더 믿어야 제가 궁금한 것이 알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지금도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라, 나중에 알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단어로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신앙의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분,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감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는 그 이성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앙의 깊이는 호기심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이성의 궁금증을, 신앙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의 동의가 되지 않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나의 머리가 동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믿는 것이,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과학의 잣대로, 내 경험의 잣대로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다 보니까 비과학적이다, 종교적이다 라고만 판단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그 누군가에게 교회 다녀보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냐는 가장 많은 이유는 두려움이 있고 안전을 봐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신앙생활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나는 교회 와서 재미있다, 은혜 받았다 해도 여러분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자신 없다, 내가 말주변이 안 된다, 복음은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R.C. 스폴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제가 많이 동의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논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믿음은 이성보다 높은 것이다. 논리보다 작은 하나님은 논리를 통하여 부서질 것이고, 즉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설명되거나 설득되지 못하는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보다 저급한 믿음은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것일 뿐이다라는. 기독교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은요, 수많은 이단들의 질문과 공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리예요. 만약 그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들이 믿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닌다, 직분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얕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조금 신학적인 단어를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십자가의 구속하심, 성령님의 중생하심, 즉 거듭나게 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었어요. 예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죠. 바로 그에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원받았다,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중생을 받은 사람이, 즉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예?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죄 짓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죄를 당연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또 다른 법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죠? 그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죽어있는 시체 더미를 얘기해요. 수많은 죽어있는 시체 더미에 나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왕성한 사역을 하는 중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무게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물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시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나요? 갈등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성도가 가면 마음이 불안해요.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성도의 마음은 떨려요. 죄 짓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여 그 일, 그 자리, 그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등의 역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아무런 기쁨, 아무런 느낌이 없이 재밌게 잘 놀았다. 그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그 일,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속을 받고 성령의 중생함을 받은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죄에서 중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성도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 아니에요. 장로로 권사로 혹은 목사로 직분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중생함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로 중생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시금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막 무작위로 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쏘면 그 중에 새 한 마리가 맞으면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확하게 맞을 사람에게 정확하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조금 한자로 얘기하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거부할 수 없다고요? 죄인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 나의 믿음, 나의 어떤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뜨거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파당을 지어도 4개나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은사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치 방언 못하면 성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예언 못하면 저게 뭔 지도자야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다 하셨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2개 쓰이고 있죠. 나를 나되게 하였다. 첫 번째 나와는 나는 누구예요? 다메섹 이전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던 그 나예요. 그 나를 어떻게 했다요? 나답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이 바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십자가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중생하심이 다 포함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라.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지 마시라. 교회에서 감히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신 곳인데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게 고민하고 행하지가 않고 있어요. 미국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번역이 이상해요. 스스로를 어떻게 도와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이 53%가 이것이 성경을 인용한 말이라고 믿고 있어요. 절반이 이상이. 그리고 85% 이상이 이 말은 참 성경적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원래 뜻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떤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나오는 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의 뜻은 이래요. 신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니 먼저 자기 자신이 해보고 그 이후에 신을 찾으라. 이 말이 이제 계속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로 만들어지고 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말을 하면서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바꾸고 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노력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늘이 도와주겠냐? 자기가 노력해야 하늘도 그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성경의 은혜하고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를 받았나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결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마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열심히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라고 자꾸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왜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뭔가를 해도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성도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했어요. 불가하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가항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취사 선택으로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가고 안 좋으면 안 나가고, 세례 받고 직분을 받는 것도 내가 하면 받는 거고 안 하면 뭐 다음에 받든 안 하는 거고, 모든 신앙의 기준이 나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기도와 믿음 생활도 그런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면 뭔가 하나님께 사시는 것 같고, 안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에 반대되어지는 가항력이에요. 모든 은혜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서 경계해야 되는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모든 신앙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서 내 자녀가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자녀가 그럼 제대로 잘 됐을까요? 도대체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어렵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인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늘 부족해요. 우리는 기도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채찍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준비 안 되셨어요? 같이 화면으로 같이 한번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림이 하나 여러분 준비가 됐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다 아시던 유명한 성화 그림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문 앞에 서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나,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거나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도 문은 예수님이 못 엽니다. 누가 열어요? 그 마음에 사람이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있네요? 아니요. 여기서 마음의 문은 불신자에게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에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어요. 1년, 2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는 안 나올 수 있어도 그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만약 교회를 시험 들어서 안 나와서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그 구원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를 나간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드는 강한 확신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그때 그를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우리 하게 되어지죠? 왜 그는 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시험 들었다고 하고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감했을 때 그의 영혼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시편 32편 말씀 보니까
그때 내 영혼이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온몸의 진액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고 영적인 괴로움을 그가 고백했어요.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자료로 그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간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가 지금 교회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믿는 주의 자녀에게는 마음의 영적인 곤고함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곤고함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않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괴로움이에요. 뭘 해도 즐겁지 않고 괴로움이 일어나요. 두 번째가 더 근원적인 겁니다. 그가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불편하고 무서운 말이겠지만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성도가 날마다 불안함 가운데 구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진 않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시켜 다시 한번 붙잡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뭔가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럼 은혜로 도와주신다면 우리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네 라고 해서 모든 수고를 그친 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영생을 취하라 했어요. 이것은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며 지켜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인 치열함이에요. 영적인 치열함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매 순간마다 못 박으며 깨트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에 소풍 오는 것처럼 나오지 마셔야만 됩니다. 교회에 사람들 보는 것처럼 모임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살려고 믿어요.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모든 삶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것은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박해요.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해요. 유흥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데 이 은혜가 그저 귀로 듣고 흘러가 버리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고난의 자리가 되겠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이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있죠. 비가 많이 오면 우기고 비가 안 오면 건기예요. 건기 때는 저수지 바닥까지 다 물이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건기와 우기가 오는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막 은혜 받으면 우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내가 막 시험 들고 낙심 들고 기도할 힘도 없으면은 마치 건기의 저수지 바닥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와요. 다만 우리가 그 괴로움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또한 여러분, 전도의 자리에 서보면 우리의 신앙이 담대함을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라는 겁니다.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짐을 쌌다가 다시 풀고 1년 6개월의 장기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낙심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누가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지만요,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구원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이미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가지고 매번 구박받으면서 또 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업다운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이 업다운이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업다운이 없어요. 늘 우리에게 한결같아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만 됩니다. 얕은 물가에 서가지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야,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바다가 있어요. 더 넓은 은혜의 바다가 있어요. 거기를 경험하면 우리 신앙이 전혀 다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설교자인 제가 그것이 미숙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역사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거하여 역사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 충만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저희들이 온전히 잠기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연약함 가운데도 날마다 충만하게 주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오늘도 영위하여 주시고 때론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